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잠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잠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씩 우리 이렇게 지혜서라 그래서요. 우리가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의 얘기들을 이렇게 쫙 적어 놓거든요. 근데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기 이게 내가 읽지 않았나 싶은 말씀이 계속 사실은 좀 반복이 돼요. 이 말씀 또 그때도 얘기했는데 아기는 어떻게 되고 이는 어떻게 되고 또 부부와 어떻게 지내는 게 좋고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좋은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표현이 약간씩은 다른데 그에 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왜 그때 앞에 얘기하셨는데 잠언서에서 얘기하셨는데 앞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또 얘기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될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딱 들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도 우리가 잘 못 변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말씀 한 번 들어서 우리가 변한 적 있어요? 안 되죠. 부모님들이 정말 계속 얘기하고 얘기해야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얘기를 계속 해야지만 사실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 알아요. 안다고요. 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바뀌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들더라고요. 어떨 땐 되게 지겨울 때도 있죠. 이렇게 야 이거 바뀌어. 근데 사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 반복하는 얘기들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에 이르렀을 때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당신 이것 좀 해줘. 근데 계속 안 바뀌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포기하던가 아니면 아내가 바뀌던가. 그죠? 누군가 하나 얘기했을 때 근데 제가 조금 더 지혜롭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바꾸는 게 좀 더 편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바꿔가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바꾸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나를 바꾸는 건 그래도 내가 조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깨달아서 네가 스스로 정말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 요즘에 그래서 저도 감사에 대한 얘기들을 요즘 계속 많이 했어요. 감사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또 삶을 우리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감탄과 간격이 있는 삶을 좀 살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계속 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좀 감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에 거기에 좀 두다 보면 우리가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좀 덜 살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책 한 번 읽었으니까 그런 얘기 이렇게 하고 훈훈하게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좋네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 삶에 자리 잡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어가고 우리의 삶이 정말 힘을 얻고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감사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그 마중물 같은 역할이 좀 되기를 바라면서 사실은요 그냥 한두 번 하다가요 한두 번 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해요. 그렇죠? 우리 감사 올립시다. 매일 한번 올립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올리기 좋아요. 근데 한 주의 삶이 어때요? 매주 좋을 때만 있습니까? 감사라는 게요 내가 감사한 것들을 찾으면 감사한 거 좋은 것들이 있을 때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살면요 목사님 하라고도 했고 이러니까 그래 교회 주일날 드리고 왔으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 정도는 하기가 좋은데 수요일 정도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제 조금씩 지쳐가고 우리 직장인들의 삶이 보통 그러잖아요. 좀 지치기도 하고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예요? 그 기쁨들을 놓쳐버리게 되죠. 그럼 그때 감사가 됩니까? 내가 이 기분에 감사 적었어. 왠지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은데 지금 이거 적으면 거짓말한 것 같아. 뜨거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또 놓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는 거.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일주일만 봐도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좋은 날씨만 있나요? 없죠. 어떤 사람은 좀 화창한 날씨를 좋아하는데 비가 와요. 그럼 그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비가 오는 날씨를 좋아하는데 화창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순간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절대 반복되지는 않더라는 거. 오늘 시편 4장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 내 마음 두신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곡식을 갖고 포도주를 가졌을 때보다 훨씬 기쁩니다. 그래서 정말 큰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시편 4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이게 어느 상황이냐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요. 지금 죽을 힘에 처해가지고 좀 도로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시오. 하나님 나를 궁일이 여기셔서 내 기도 좀 들어주시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나에게 두신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울왕에게 아무 이유도 모르고 쫓겨다닌 거예요. 자기의 장인어른이거든요.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한테요. 장인어른이 뭐예요? 다윗이 이름이 점점 커지니까요. 그게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적군,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에 가서요. 거기에 몸을 의탁해야 되고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부여잡고 살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살았나? 내가 그때 그 장수들을 이긴 것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그렇게 결혼하며 왕의 사위로서 들어가면서 내가 큰 것을 다 누릴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구차하게 지금 더러운 걸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신기하게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보통 일반적으로요 그런 거 있으면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도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뭐하러 가냐면 하나님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큰 기쁨이 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이걸 어떻게 보면요 미친 사람이죠. 야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야 너무 둔감해가지고 저거 힘든 것도 뭔지 모르고 야 저 바보같이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람 되자고 얘기해. 야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너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길 바래. 저 인간이 무슨 소리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탈출하셔야 돼요. 아, 목사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탈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차라리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돕고 힘써야지. 아니 기쁨과 감사로 가라고 하면 됩니까? 지난주에 있는 것처럼 관계 문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용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건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계속 기뻐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은 좀 삶이 평탄하신가 보죠. 그러니 감사할 것도 많고 어디 가서 크게 안 하지만 저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회생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도 알만큼은 알거든요. 그런데 삶이 치열하게 사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저라고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저라고 맨날 한 주간 쉽지 않겠어요?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 목사에게 힘든 일은요.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힘을 내고 감사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 마음은 어려운데 앞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큼 죽상이 없어요. 그냥 수업은 가르치면 돼요. 수업은 야 수학 공식 이거야. 기분이 나빠도 이거 외워. 이거 외워 임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설교는 그게 아니죠. 제가 먼저 경험하고 제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되게 사실은 씨름하면서 오는 거예요. 저도요. 제 마음이요. 막 집에만 있고 밖에만 있고 사람을 만나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뭐 해야 되냐면 마음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훈련해요. 서진 형제님 보면 어떻습니까? 몸이 딱 좋죠.
어떻게 저렇게 태생이 저런 거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근육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셨나요? 서진영님 뭐 하십니까? 맨날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또 군인으로서 되게 관리하시고 뛰고 운동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뭘 입어도 옷이 딱 이렇게 연예인같이 몸도 좋고 딱 이렇게 되는데 저같이 그냥 있으면요. 그냥 운동 안 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살이 이렇게 찌기 시작해요. 저 결혼 전에 분명 그 왕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더라고요.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다시 그냥 빠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근데 그가 육체를 그렇게 강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계속 그 육체를 훈련하고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어떻습니까? 군대 가서 어떻습니까? 군인들 막 힘들게 끝까지 몰아치우잖아요. 왜 그럽니까? 상사가 기분이 안 좋았죠 그날. 그래가지고 막 몰아치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분 안 좋은데 너네 잘 걸렸어요. 화풀이 대성이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어가고 감당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중 운동선수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몸을 힘들게 하도 하지만 결과가요. 1등이 정해져 있어요. 1, 2, 3등. 너무 조금의 소수의 승리자만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 운동 하다 보면요. 다 될 수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축구하는 거 보세요. 국가대표 뭐 24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막 계속하고 경험하게 하는가? 제가 예전에 펜싱 드라마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 봤는데 거기서요. 이제 슬럼프에 빠진 제자가 이제 그만두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이제 제 그만두고 싶어 하니까 그만두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스승이 코치가 절대인데 네가 누구 마음대로 네가 그만둬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게. 근데 그가 딱 조건을 걸려. 너가 이번 대회 8강까지 올라가면 내보내줄게. 8강 이뤄라. 그러니까 원래 실력이 8강까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합심해서 막 노력을 해요. 드라마니까 막 또 노력을 하고 하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8강 이뤄낸 거예요. 이뤄내고 그럼 어땠을까요? 이제 8강 이뤄내니까 슬럼프를 극복했으니 어떻게 다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요. 그만뒀어요. 슬럼프를 딱 그만두고 나가요. 근데 코치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정말 여기서 그냥 힘들고 어려서 그냥 패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가운데서도 네가 최대한 노력하고 그 힘든 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잃어보는 경험.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이 경험이 그 기억 인자가 다시 떠올라가지고 그 경험들로 인해 다시 한번 다른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코치가요 절대 포기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패배감으로 도망치듯 포기하지 않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면 그 사람에게 계속 각인되어 있을 거고요.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 패배하고 도망갔던 걸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코치가 어떻게 바꿔줬습니까? 승리한 기억으로 바꿔준 거예요. 뭔가를 이뤄낸 기억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니 군대에서도 힘들고 막 어려워도 야 우리 상사가 더 나에게 지랄 맞아서 이건 힘들지 않아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가끔 이겨나가는 것처럼 정신을 훈련하는 거죠. 그러면 강해지고 더 나아질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또한도 우리가 다 어떻게 좋은 것만 있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안 좋은 것에 누이지고 안 좋은 것을 계속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게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요 계속 좋은 것으로 바꿔나가고 바라보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돼요. 네. 이런 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제가 훈련을 해야 돼요. 아이들까지는 되는데 저희 아내까지는 제가 참지를 못했네요. 네. 네. 안 좋을 때도 뭐예요? 안 좋을 때도 우리 안 좋은 상황에 우리 처했으면 안 좋은 상황에 그냥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을 때도 우리 어떻게 바꿔가야 돼? 행복하게 바꿔갈 수 있으면 그 훈련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의 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도우시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쌓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정말 있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걸 이겨내보니까 다음번에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가 그 가운데서 강하게 버텨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요. 우리요.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요. 이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못 바꿔가느냐 상황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향, 우리의 결심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바꿔줘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아내하고 남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는 어땠어요? 그 아내가 가장 아름다웠나요?
남편이 가장 아름다웠나요? 그때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아름다운 손 전지현이라고 했다가 제가 아주 힘들어가 제가 그때 고생했는데 거짓말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네. 제가 깜짝 놀랐네요. 그 얘기 듣고 나온 줄 알고. 네, 지금 보니까 뭐예요? 그때 당연히 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뭐 정말 저희 아내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TV를 보면서 무슨 소리를 하셨냐면, TV를 보면서 원민이랑 장동건, 저희 어머니 세대니까 어렸을 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참 잘생겼다. 저 아들을 낳은 엄마는 참 좋겠대. 아들이 저렇게 생겼으면 참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저런 아들을 낳은 엄마도 그렇게 좋겠지만 저 아들은 누구 닮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닮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잘났거든요. 그럼 뭐 제가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 닮았는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나도 참 저런 엄마 아빠도 참 좋겠다. 저 아들도 참 좋겠네. 저런 좋은 엄마 아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좋으면 뭐합니까? 나랑 상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 나에게 내가 지금 한 선택이 그냥 가장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내가 선택한 직장이 가장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 가장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누가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교회를 우리가 얘기하면 아까 교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그럼 봅시다. 우리 교회만 가장 좋은 교회죠. 제가 아유 그 교회 다 필요 없어. 우리 교회가 최고야. 아유 그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요. 거기에 오면서요.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이상한 목사들도 요즘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선별해야 되지만 좋은 목사님들 많고 좋은 교회도 많아요. 막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 어머니도 가끔 저한테 뭐 작은 교회가 우리가 작은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요. 그냥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고 그 상황이 다른 것뿐이에요. 뭐 임마누엘에 비하면 여기 큰 교회, 중견 교회들은 작은 교회가 되는 거고 뭐 이러거든요. 그럼 저희보다 작은 교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와가지고요, 뭘 하기 시작합니까? 아우 여기는 정말 작아가지고 뭐 이것도 안 돼. 아우 저것도 없어. 반주도 안 돼. 반주. 근데 목사님 얼굴은 왜 저렇게 생겼어?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교회가 안 될 이유를 계속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실패하는 교회가 됩니다. 야, 이 교회는 정말 아니다. 심급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실패를 누가 만든 겁니까? 자신이 만들어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지고요. 내가 이 교회를 최고의 내가 선택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을 지금 한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내가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가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설교가 좀 긴 거 좀 줄여주십시오. 권해하고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막 죽상이야. 화장이라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음식을 뭐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꾸면 돼요. 우리가 분명히 바꿔가지고 충분히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안 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요. 그럼 바꿔가는 거죠. 그쵸? 왜 여기는 이렇게 인사를 안 해? 이렇게 냉랭해? 여기는 뭐가 그러냐? 우리가 바꾸면 더 좋은 교회 있지만요. 그 앞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지나오면서도 너무 좋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교회를 가장 좋게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선택해가는 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지금 우리가 야 내가 이건 잘못 선택했어 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가장 좋은 선택으로 바꿔가시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젊은 날의 기억이 없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누굴 만날까요? 다시 결혼한다 그러면 누굴 만날까요? 기억이 없는 너 임마 정신 차려 인더스텔라처럼 그만둬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아마 기억이 있는 상태면 몰라도요. 기억이 없는 상태로 가면 아마 지금이랑 가장 비슷한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를 아마 다시 만났을 겁니다. 혹시나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살아갔다면요. 어땠을까요? 다른 선택을 했으니까 다시 인생을 또 행복하게 다시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거기 나름대로요. 또 불만이 생겼을 거예요. 불평이 생겼을 거예요. 왜요? 제 마음이 힘들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지현이랑 제가 결혼을 했다고 한들 정말 우연치 않게요. 그럴 일이 없어요? 이거 그럴 일이 없지만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한들 달랐을까요? 똑같이 힘든 상황들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왜 우리 아내를 선택했지? 우리 아내, 제가 되게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생각보다 밖에서 보면요, 그 회계사 했던 제 친구가 얘기했어요. 성훈아, 너는 참 되게 즉흥적이고 이런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더라. 그래서 사실 나는 너랑 네가 회장할 때, 그 친구가 제 회계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너가 일하는 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아, 근데 되더라 하면서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보기엔 제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딱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랑 결혼해 보니까 저는 즉흥적인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이고요.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했을 때 저희 아내와 비교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아내가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잘하는 이유는 저희 아내는 굉장히 탁탁탁 선택해서 가요. 그러면서 그런 그 아내를 딱 바라보면서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널 보니까 가끔 내가 속이 터진다라는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제 아내를 보면서 그런, 만약에 그런 것들만 봐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급하게 하니? 넌 왜 이렇게만 하니? 라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아유, 아내가 하는 모습은 다 그렇게 보여요. 아우, 또 저런다. 또 저런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아내하고 처음에 만났던 그 순간들 계속 기억하고 가려고요. 아내가 분명히 그런 저랑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죠. 급하고 막 할 때도 있죠. 근데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해 준 사람. 제가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같이 나랑 함께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정말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마 고민하고 했겠지만 그냥 그래, 야, 너 잘 생각하고 얘기해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그러니 그 결혼하고 나와 했던 그 순간들을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아내하고 살아갈 힘이 나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인생 두 개가 섞여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또 다시 바라보면서 그 안에 좋은 것들, 내가 감격하는 것들, 그것을 계속 기억해내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 아내가 참 이렇게 했구나. 왜냐면 주일날, 토요일날 막 아내가 늦게 왔어요. 예전에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는요, 힘든 거예요. 아내가 늦게 오잖아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오늘 토요일인데. 나 내일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면 나 새벽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지? 근데 지금 다시 바라보는 거 보면 똑같이 늦어요. 왜냐면 바쁘니까요. 늦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딱 긴장이 되는 건 있어요. 예,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온 것을 봐요.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고 왔구나. 오늘까지 쉬지 않고 쉬고 싶었을 텐데 일하고 왔구나. 고생하고 왔구나. 라고 하면요, 제 행동과 말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제가, 그리고 저 또한 뭐가 되냐면요, 불만에 잡혀 있지 않게 돼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서 야, 좀 밥이라도 좀 더 주지 뭐. 야, 물 먹었어? 고생했어? 한마디 하면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그 시간이 저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져요. 고생하고 오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 근데 그 마음을 자꾸 놓치니까요, 내 작은 불만과 내 불평에만 딱 매이게 되니까요, 그것이 계속 집중하게 해도 그것이 내 안에 커져가면서 계속 뿌리내면요, 우리 가운데 절대 행복이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서 바꿔가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바꿔가라는 얘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일 때가 있죠. 뭐 정말 선을 넘는 범죄가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뭐합니까?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 거기에 너무 오래 매여 있지 말라는 얘기. 어쩔 수 없죠. 세상의 일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나 거기에 매물려 있지 말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주셔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어떻게 노예로 팔릴 수 있어? 형제들 팔릴 수 있어? 좌절하면요, 거기서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좌절하면서 그의 인생은 가장 나락과 같은 삶이 됐을 거예요. 성경에 내 삶은 가장 버림받은 삶이었어. 내 삶은 이렇게 된 삶이었어. 내 삶은 형제들이 날 미워하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그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바꿔가요. 그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세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조금만 넘어갑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돼. 힘들어요. 불편해요. 낯설고 어렵습니다. 왜요? 그러니 훈련해야죠. 근데 그 훈련 같은 것도요,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끔 운동하시는 분, 제가 운동을 그렇게까지 막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게 운동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요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김종국 씨 이렇게 보니까 운동하면서 야 맛있다 막 이러면서 먹더라고요. 운동을 하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더니 근육이 이렇게 펌핑이 되고 운동이 되니까 그거를 막 맛있다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웃더라고요. 야, 근데 저희가 운동해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인상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즐기게 되더라고요. 야, 참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구나. 근데 우리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생명이 위태한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한 거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끌고 왔더니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나중에 정말 또 자기의 생명이 없어질 그런 상황에서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지켜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갈 수 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림이 있고요. 이 앞에 고백하자는데 창자가 떨리는 것 같고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다윗은 노력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정말 발견하고 그분을 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 그렇게 또 얘기하면 하죠. 하나님 발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또 발견합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짠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 나트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요즘 짧은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풀꽃이에요. 풀꽃을 우리 지나가면서 보는 그냥 작은 풀꽃, 우리가 한 번도 그것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장미가 있으면 조금 보다가 탁 눈이 갈 수가 있는데 그냥 꽃을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풀꽃을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보았더니 뭐예요? 처음에는요 예쁜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뭐가 보여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존재라는,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사실은요 그냥 봤을 때는 되게 투박하고 거칠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삶 같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절대 그냥 허투루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한 명 한 명 다 아름답게 만드신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고요, 우리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네. 너무 흔하고 매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삶 같지만 내 삶에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인생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발견하길 바래요. 조금만 더 차분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고 내 어떻게 가져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래요. 그럼 그때요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 사고가 나고 막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저희 집안에도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집에 화재가 나고 어머니 아버지랑 떨어져서 살고 큰엄마네 집에서 막 살면서 제가 살았는데 그때 뭐 사고가 안 났겠습니까? 막 그때도 차고 와가지고 차가 막 가게 안에 있는데 가게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경우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가게 유리창에 차가 뚫고 들어와서 제 발 앞에 멈췄어요. 뭐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봤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뼈가 부서져서 요번에 정말 금이같이 한 번도 부서져서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 도우심이었고, 내가 그때 정말 힘들어서 내 인생의 좌절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아내가 또 있어줬고, 삶이 참 신기하더라. 참 안 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은데 내 삶에서 지나온 걸 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도움들이 있었고 그런 인생들이 있었구나, 하나님 도우심이 있었구나. 그리고 참 좋은 순간들도 사실 많았는데 내가 그 좋은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가는, 아내하고 살면서요 안 좋을 때 저하고 아내는 뭐 상담사하고 목사니까 절대 싸움 안 하겠죠. 둘 다 성숙한 사람들이니까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갖다 싸웁니까? 제가 양말 갖다고도 맨날 그랬잖아요. 양말을 왜 여기다 벗어놓냐? 빨래통이 있는데 그 정도 인지가 없냐? 서로 막 그러면서 정말 작은 것 같다 싸우죠. 그러나 아내하고 정말 힘들게 싸울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도 분명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내가 그 안 좋은 순간에 매여서 거기에 멈춰 있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깨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삶에 좀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내 삶을 어떻게 하고 우리 인생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슬픔과 좌절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런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써 다시 한번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하고 감사의 감격의 자리로 바뀌어가길 바래요. 그래서 더 나아가기는요, 그 다시 또 다시 찾아온 슬픔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다시 행복의 순간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마음에 그런 힘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도 이제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많은 거 누리고 뭐 이런 거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을 발견해서 그 기쁨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여러분 정말 망한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건 있죠. 들꽃이 자라가기 위해서, 풀꽃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 더 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풍파도 오고요, 바람도 오고 억세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나가서 버텼기 때문에 풀꽃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어디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풀꽃은 자라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어느 상황 딱 오면 쓰러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태풍 때문에가 아니라 그 태풍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겨나갔더니, 태풍이 지나가고 났더니 이렇게 화사한 햇살이 나에게 비치는구나, 이런 좋은 가을날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겨울날이 또 지나가니까 봄날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귀찮고요, 불편하고요, 목사님 맨날 시키는 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요, 우리 죽는 날까지 하십시오. 감사 고백하셔요. 감사 좀 고백하셔서, 제가 토요일날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 주간 너무 살다가 지치고 왔는데 토요일날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라고 하니까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 한 주를 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도 조금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닌가요? 제가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달라지도록 기도할게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는 좀 안 되면 그런 감사하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기대해야 하는 감사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에 좀 시작을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올리려다가 일요일날 같이 시작하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안 할 때 같이 또 해줘야지, 나는 어저께 했으니까 당신들만 올려, 이러면 더 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어저께 안 올렸어요. 그래서 같이 일요일날에 좀 같이 감사 고백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안 되면 주일날 그때 뭐 나눔 끝나고 그때 적더라도 과제라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왜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해서 시키는 거예요. 아까 잠언처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안 되길 바라지 않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과제시키고 힘들게 할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대로 그냥 적당히 살아가다가 그냥 인생 마무리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라도, 단 하루로 우리가 살게 될지라도 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요. 하나님 주신 힘 얻어서 또 우리가 감사한 것들 잘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막 이런 뭐 빙어 잡은, 저희 교회에서 무슨 빙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뭐 어부 고기를 낚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사람 낚는 어부 뭐 이런 거 하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조금 우리가 같이 좀 행복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힘을 좀 얻기로 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같이 모이고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같이 나가서 좀 회복하고 또 모임도 갖고 더 좋은 시간도 좀 가져서 우리가 좀 굳건히 좀 서길 바래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 좀 더 성장해서 여러분의 힘이 더 넘쳐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겨줄 수 있고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삶까지 흘러가서 누군가 보면 여러분 삶 보고 참 행복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래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뭐 그거 아니면 제가 여기서 뭐 설교해가지고 뭐, 차라리 좋은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 인터넷 많고요, 큰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돕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있는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꼭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더 한 주 한 주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주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얘기했듯이 오늘 저녁에
감사의 고백을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게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런 감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감사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감사의 고백들을 놓쳐서 내 마음이 거기에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여러분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기도할게요. 오늘 아침에 좀 예배가 우리 착각이 좀 늦어서 애들이 너무 기다려가지고 네, 오늘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여 우리 인생에 주신 순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함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계획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만드셨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너무나 무너져서 하나님 쓰러져 있을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이 좌절과 희망의 슬픔에 무너져 있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기쁨의 삶으로 다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급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는 힘을 부으셔서 하나님 그의 삶의 자리를 바꿔갈 수 있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다른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신 그 삶을 바라보지 못해서 가끔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좌절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주님, 우리 삶에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귀한 것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